받으실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 6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도를 행하는 자, 야훼를 경외하고 도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될 것은 야훼를 경외하면 되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거죠. 경외라는 게 뭘까요? 경외 그러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fear 그랬습니다. 두려움을 갖는다 이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크신 분이시다. 그런 분 앞에는 떨림이 있는 거죠. 감히 근접할 수 없을 때에 그건 떨리잖아요. 마음이 떨리고 그건 당연히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마음, 너무 큰 사람 앞에서는 그분 앞에 있을 때는 그 마음이 그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음이 뺏기지 않는 상태,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나도 그분은 좋으신 분이시고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우면서도 가까이 가고 싶은 거죠. 두려우면서도 가까이 가고 싶은 분, 그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러면서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그분 앞에서 행하는 자세가 그런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두렵고 떨리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그 자세에 대해서 잠언서 8장 13절 상반절에 구체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냥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놨죠. 경외란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 끌리는 마음,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 감히 그분 앞에 함부로 행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갖는 게 경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것이 실천되어야 되느냐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복받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복을 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노라. 주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8가지 복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평안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땅을 차지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자녀들은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여러 가지 문제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복을 사모하세요. 그죠? 복을 사모하는 거죠. 옛날에 복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 복이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양복을 주시고 벌을 주시려면 꿀벌을 주옵소서. 이런 차원이 하나님의 복받고 심판받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렇게 복을 받는 기본적인 근거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나요? 첫째로 우리의 생업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업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생업의 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은 오늘 시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업이 복을 받는다. 딱 그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과가 없이 헛사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간밤에 도둑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린다든지,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모함을 해가지고 사업의 길을 망쳐버린다든지, 열심히 모아가지고 잘 살겠다고 그랬는데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다 탕진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일하면 결과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서도 건강은 하나님 주셔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생명을 무엇보다도 주셨기 때문에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복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의 양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생각지 않는 때에 우리 생명이 끝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늘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가 못 정합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죠. 그런 시간의 양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의 양이에요. 또 에너지도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에너지 양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자기 얼굴을 엄마 뱃속에서 그려보고 태어나셨나요? 아니죠. 남자 여자로 김씨 박씨 이씨로 한국 사람 미국 사람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그리고 태어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이었고 남자였고 여자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부르짖어야 되죠. 이 모습 이대로 태어난 것은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인가요? 이걸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계획 가운데 주셨다.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플랜을 알아가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프로젝트가 뭘까? 막 기대가 되잖아요. 그죠? 연세 드셨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일까? 늘 그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에요. 세상은 그거 아니에요. 세상은 네가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잘났느냐, 나이가 어떠냐, 어떤 빽이 있느냐 이런 걸 찾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찾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실까?
그것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게 만나 주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 거지요. 하루하루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만져주신다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겁니다. 어저께 봤던 시편 127편에는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것은 다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가지고 있는 돈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돈이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돈이 없었으면 매달려 있었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도록 돈이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것이 복이냐 복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헛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지만 결과를 못 얻는다는 거죠. 선지자 학개도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학개서 1장 6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학개서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이래도 입에 들어갈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뭐 한다는 거죠? 구멍 떨어진 전대, 구멍이 떨어진 지갑에다 돈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다 빠져버리고 없어요. 돈은 열심히 벌었는데 돈 집어넣은 지갑에는 구멍이 뚫려서 다 흘러 빠져버렸어. 하루에 쓰고 헛수고입니다. 1년 쓰고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라.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일들은 다 헛수고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매달려야 돼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저는 날마다 마음판에 새긴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너는 십자에 못 박혀? 나는 십자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거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분한 것도 없고 안타까운 것도 괴로운 것도 두려운 것도 다 십자가 안에서 다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평안에 오는 거죠. 그렇게 살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실천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고 선포할 때는 주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 그렇게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하는 것은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의 말도 어떤 문제도 나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럼 말씀 안에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은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는 일들마다 잘 돼야 돼요. 함께 하시니까 생업이 잘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러죠? 아내와 자녀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집안에서 이제 이게 남자 위주로 이제 쓴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남편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는다. 아내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는다. 가정 전체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니까 부모님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잘 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니까 자녀들은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함께하는 가정이라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3절에 있습니다. 시편 128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죠. 예,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포도가 포동포동하게 그냥 익은 것을 보면은 입에 여면 얼마나 달콤합니까? 아내와 함께 있으면 삶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올리브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올리브 기름, 몸이 얼마나 윤택하고 모든 음식에 모든 재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받는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은 이런 복이 넘쳐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비유를 하지 않고 어떻게 비유를 하죠? 아내를 여우에 비유하고 자녀를 토끼에 비유합니다.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새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지혜롭다는 거죠. 토끼는 아주 순하고 순수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가정에는 그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어서 풍성모습과 같이 복된 가정에는 그런 풍성함이 넘쳐난다는 거죠. 야훼를 경외하는 과정, 이건 빼먹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는 자, 경외한다고 뭐라고 그랬죠? 죄악을 미워하는 가정. 죄악을 미워하는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바라보면은요, 자식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대를 이어간다는 거죠.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갑니다. 대기업들 중에서도 대를 이어가는 기업들을 바라보면은 언제나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형제들 간의 우애가 좋고, 그리고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런 것이 넘쳐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이렇게 번성하고 화목하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10계명 중에 5계명은 늘 가슴판에 새기셔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10계명은 늘 말씀드렸지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두 잠기라는 거죠.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모함하지 말라. 이걸 계속 쭉 이렇게 나열하는 그 인간관계에 필요한 모든 것들 가장 기초석이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그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가르치셔야 돼요. 그건요,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것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번성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성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를 걸쳐서 자녀들에게 그런 복이 흘러나도록 하면은 그 가문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내가 1대라면은 그 1대에서 2대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매달려야 되는 거죠. 내가 2대라면은 내 대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음에 3대에 다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우신 그 가문에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 주시는 복입니다. 매달려야 돼요. 과거가 어땠든 지금 현재 어떤 삶이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매달리는 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은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정에 하나님이 보살피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매달려서 해야 될 부분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국가가 복을 받습니다. 나라가 잘 됩니다. 미국 보세요. 미국이 어떻게 해서 여기 왔나요? 지금은 좀 허우적거리는 면이 있지만은 처음에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신앙 자유를 위해서 찾아온 땅이 아니겠습니까? 영국에서요, 배를 타고 이
북미와 남미로 간 그룹이 있습니다. 미국 북미로 온 것은 신앙 자유를 위해 왔고, 남미에는 금을 캐러 갔습니다. 벌써 출발이 다른 거죠. 그랬을 때 오늘날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 민족이 세운,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는 어떠합니까? 견고하잖아요. 역사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짧은 역사 속에 전 세계에 우뚝 솟게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모여서 매달려 부르짖었기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잘못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 완벽합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나라의 가치관은요, 말씀 위에 쓰여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벌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을 길거리 내몰지 않고 어떻게 하죠? 월급을 줘요. 한 달에 월급을 주지요. 그리고 병 걸리면 병원에서 보호하지요. 먹을 것을 내주지요. 이런 나라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 위에 가치관을 가지고 서 있는 나라가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시편 128편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고 동시에 국가의 중심지고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법이 나오고 왕권이 나왔습니다. 온 나라가 다스림을 받게끔 했습니다.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의 최후의 보루가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했지 않습니까? 다 포로 끌려갔습니다. 나라 망한 거죠. 예루살렘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나라 전체가 복을 받는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번영을 볼 것이며 나라가 번영해진다는 거죠. 누가 있을 때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았을 때. 대한민국 보세요. 대한민국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제가 이번에 갔다 오니까 다들 그러더라고요. 작년에는 곧 전쟁이 터진다고 그렇게 다들 생각했대요. 도망갈 수도 없고, 또 어떤 사람 도망가기도 했지만은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가슴 조아리며 살았대요. 올해 2018년 되니까 전쟁은 다 도망가 버렸고 완전히 평화의 무도가 있는데, 또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미세먼지가 덤벼가지고 그냥 또 고통스러운 게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북한이 문 열린다고 그러지만 얼마나 폐쇄된 세계입니까? 늘 위험이 존재하는, 도사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쟁의 상흔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휴전선 거기에는 지뢰들이 많이 묻어져 있어가지고 그 근처에 상징적으로 마을을 세워가지고 마음껏 농사지으며 살 수 있도록 이주를 도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생겼어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번에 나와서 다큐멘터리에서 하는 얘기가, 농사 지러 가다가 지뢰를 밟아가지고 다리 잘린 사람, 목숨 잃은 사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말 전체가 어려움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정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엉망이잖아요. 그냥 정치인들은 자기 배부른데 신경 쓰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쟁도 일어나지도 않고 이 경제 때문에 망할 것 같은데도 우뚝 서고 전 세계의 이 전자산업에 그냥 세계 최고로 자랑하고 있고, 스포츠에도 그냥 최고의 자랑을 하고 있고, 노래하는 애들도요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에 와가지고요 빌보드 차트 1위를 했어요. 1위. 방탄소년단이라고. 이 미국 아가씨들이 난리가 났어요. 걔네들 나타나면 막 그리고 옛날에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 왔을 때 소녀들이 막 기절했듯이 지금 미국 애들이 우리 한국 애들 보고 그러고 있어요. 이런 일이 어찌야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유교 나라였고 불교 나라였는데 이 대한민국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보호하시겠어요? 이렇게 우리 시카고에 이렇게 새벽 예배 말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감격이에요. 이 미국 땅에도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일꾼들이 많다는 것 정말 감격이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침대가 나를 잡아당기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침대를 차버리고 일어나와서 여기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민족 지켜주시고 우리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섬기는 교회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복받고 자녀 복받고 사업장 복받고 교회 복받고 민족이 복받고 나라가 복받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서 복을 받아 누리며 멋진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위하여 주옵소서. 주여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일꾼들 하나님 품어주셔서 예배하신 놀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문제 앞에 뒤로 물러서게 하고 어려운 상황 앞에 주눅들게 하고 절망감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지지 말지어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바라봅니다. 경외합니다. 매달립니다. 매달리는 자 경외하는 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 그 복을 듬뿍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